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아마 다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무교회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밤 10시 기도회를 시작했죠. 40일, 7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밤 10시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나 혼자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날도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문을 열고 삐걱 소리가 나면서 들어와서 한 번도 혼자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40일 동안 진짜 정말 피치 못할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지는 않았으나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해서 드린 이 밤 10시 기도회는 오늘 부활주일로 일단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기도회가 이제 끝났다고 마음을 푹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 10시 오던 기도를 낮이나 저녁이나 아침에 오셔서 예배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들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내부 분쟁도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상황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또 뭐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아니면 안 되냐, 또 은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뭐 여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보낸 거죠.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회적인 서신, 목회적인 입장으로 답변하여 쓴 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이렇게 읽어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문제도 많구나. 그리고 문제의 내용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때라고 더 경건했다거나 지금이라고 더 경건하거나 더 나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회적인 답변 끝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속한 15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보낸 그 목회적인 질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15장에 목회적인 답변 끝에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 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라는 곳을 또 생각해 보면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본토 지금 말하면 그리스죠. 끝에 달려 있는 펠로폰네소스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뭐 스파르타, 아테네 이러면 다 여기예요. 그곳의 사이에 굉장히 협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하도 있었어요. 운하.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운하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멋집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앞뒤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이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부했던 도시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여전하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둘로 보는 거야. 영과 육. 둘러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육은 물질은 악하다. 영은 귀하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사상체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부활, 몸의 부활 그러면은 그 더러운 것이 그 악한 것이 왜 다시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들에게는 매력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굉장히 인문학적인 관심을 갖기에는 굉장히 마땅치 않은 주제가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자, 우리 15장의 1절과 2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요 1절을 제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그 목적 그게 뭔지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 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왜? 그들이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의 믿음의 기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당신들이 제대로 믿었다면 이럴 일이 없다. 그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몇몇 사람이 주장하거나 몇몇 사람이 우기고 있거나 몇몇 사람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보이시고입니다. 보이시고. 우리가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본,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그 제자들과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바 그리고 12 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2 제자를 불렀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12 제자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른 무언가 다른 권위를 보았고 무언가 다른 능력을 보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그분에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하고 그럴 때는 가슴이 뛰었겠죠. 와, 우리가 곧 저런 나라에서 살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눈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았던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구나 생각하였던 자기들의 그 선상이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인생을 끝장내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죄인으로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자 그들은 모든 희망과 기대와 일말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도 끝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두려워하고 다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갔어요. 고기잡이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그런데 고기잡이도 잘 하지 못해요. 왜?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도 희망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치 또 잡혀갈까 봐, 또 다른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그 12 제자 앞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40일이나 함께 계시고 자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잘 먹자라는 얘기일까요? 잘 살자라는 얘기일까요? 높아지자라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건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역을 진행하고 예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빠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소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이 증언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바로 이 바울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그 증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달려나아가고 있던 이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미쳤다는 거죠. 그로부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들이 모두 뛰쳐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제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이게 바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 32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더 명백하게, 더 확실하게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는 부활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가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면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물어봤더니 뭐라? 당신 예루살렘에 오면서 소식 못 들었어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까지 이들은 몰랐어. 그럼 우리 하루 또 같이 있읍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보내고 알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된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뭐가 생겨?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끝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로써 시작되었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구나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제자들의 다시 살아남이 된 거죠.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이 있고 다양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지막 죽기까지 증거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까지 걸 일이 있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증거한 그 사람도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만으로도 도망쳤던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중에도 저주하며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증거하고 증언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었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부활의 현재적인 증언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을 잘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부활한 목격자들, 실제로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순교당하여 죽고 누구는 노쇠하여 죽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간이 흐르면 순교로든 노쇠함으로든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목격한 자들의 그 증인이 사라진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증거는 끝난 거냐?
보이셨고 본 자들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그 부활의 증언도 끝나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기독교 초기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핍박과 무지막지한 박해 가운데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수교, 야소교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도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동일하게 그 제자들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덤에 갇힌 역사적 사실에 갇힌 역사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들의 삶으로, 이 체험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 체험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이 체험으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한 번 경험한 거로 그들의 평생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바로 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3번이나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 예수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평생의 전도는 바로 살아서 지금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현재성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거죠. 눈으로 보아서만이 아닙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부닥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소망함으로, 경험함으로 평생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죠. 무덤가에 쫓아 달려가 나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베드로가 그 앉은 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인 존재이고 현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인가? 내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이런 육체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건가? 그런 게 없으니 나는 부활을 모르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문장은,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 네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애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왔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은 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죽은 자와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것만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이 죽은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 관계가 깨진 자,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자,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 교회 안에 있으나 부활을 앞다고 말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살아남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진리에 속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것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부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씻고 신불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 참 생명으로 그 삶으로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애굽에서는 어린 양이 죽습니다. 애굽에는 어린 양을 죽음으로 내가 장자로서 살아서 애굽을 나오죠. 홍해를 건넌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는 뭐냐?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심과 더불어 내가 예수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에 달라지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죽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뭐죠? 바로의 무덤을 짓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그 신분과 공급과 목적이 달라진다. 가나안 땅의 삶으로 가기까지, 온전한 가나안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복음으로 확장되어 간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다면,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삶이라면 십자가의 대속이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의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하러 자기 부인하고 뭐하러 나를 낮추고 뭐하러 섬기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역설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십자가를 목격했지만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죽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부활을 본 자는 십자가가 다시 보여지는 거죠. 죽으면 사는구나. 이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까지 살아계심이 그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죽음으로 보고 숨어 있을 때는 결단코 나설 수 없었는데 부활을 보니 십자가가 보이고 그 목적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보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부활신앙의 삶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된 참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사로잡혀 있고 숨어 있고 그러한 생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죽을 것처럼 고생했지만 그래서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지만 아버지 집에 도착한 순간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겼습니다. 나를 노예로라도 받아주시오 했지만 그는 장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아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탕자가 돌아오자 그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가 회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가 두렵고 숨어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럴 때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가 살려고 애써야 돼. 그래서 나와 불편한 관계를 내가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부활로 살았고 주님이 살았고 나는 살았고 나는 죽어도 살 수 있고 내 삶은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그 보장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우리는 훨씬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평생 살았는데도 죽음 앞에서 나 천국 갈 수 있나?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고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1년에 한 번 성찬하고 떡 먹고 흰옷 입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